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이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 목적은, 첫 번째 목적은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함이다. 자, 그런데 여기에 아브라함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함이다. 여러분 가슴 설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함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쓰실 터인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오늘은 이 말씀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라. 온전히 믿고 따릅시다.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한 사람, 우리 가정, 하나님의 계획은 큰 민족이다. 하나님의 민족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많아지는 거다. 창대해지는 거다. 제가 예전에 제가 신방을 갈 때 어떤 집을 가면 한 30명이 모여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가족들이 처음에는 이제 그분들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인데 이 두 분이 시작해서 30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 두 명이 30명이 된 거죠. 그 나중에 몇 년을 더 지나보세요. 더 많아지겠죠. 더 큰 역사를 이루겠죠. 자,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30세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면 바로 아이를 하나님께서 아이는 그냥 결혼하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는데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이를 주세요. 그리고는 하나님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목사 되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안 주시니까 하나님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어요. 아이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를 주셔서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교육할까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하고 큰애하고 둘째하고 차이가 6년 차이 나요. 6년. 둘째 아이를 주신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자, 이렇게 저하고 아내하고 처음에 시작을 해서 두 사람이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는 몇 명이 됐어요? 지금 현재는 6명이 됐어요. 자, 2명이 6명이 됐어요. 예. 자, 이렇게 처음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이렇게 불렀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서 동물들을 많이 길러봤어요. 토끼도 길러보고, 염소도 길러보고, 이렇게 길러봤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토끼 수컷 한 마리만 있으면 암컷 있는 집에서 우리 집으로 토끼 이렇게 교미시키려고 우리 집으로 암컷을 데리고 와요. 그러면 이렇게 교미시켜주고, 그리고는 새끼를 낳으면 한 마리를 받아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자, 여러분, 토끼를 기르면 토끼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새끼를 낳습니다. 자, 한 달에 한 번씩 새끼를. 근데 많이 나는 것은 10마리도 낳고 많이 나요. 염소는 대개 보게 되면은 염소는 한 150일 정도 이때를 전후를 해서 새끼를 낳아요. 그러니까 1년에 보통 2번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10년이 지나면 몇 마리가 될까요? 5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얼마나 될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75세 된 그분에게 큰 민족을 내가 줄 거야, 이룰 거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75세까지 아이가 없었는데, 근데 없는 것도 참 은혜예요. 왜 은혜냐면, 이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아이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가르칠 수가 있잖아요. 전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자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으니까 이게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현재 약한 거, 우리에게 부족한 거,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없는 거, 이것이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것이 복된 기회가 됩니다. 복된 기회가 됩니다. 복된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이 먹었다, 나이 늙었다, 75세다, 안 된다. 여러분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대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아브라함처럼 제대로, 말씀대로, 제대로 출발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입니다. 지금 안 되었던 부분들이 되어지기 시작을 하고 75세까지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저는 안 봐서 잘 모르는데 예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예쁘다고 얘기했잖아요. 나이가 그렇게 먹었는데도 그를 탐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원래 이 사례의 이 원래의 이름을 보게 되면 공주라는 말이 있어요. 공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예뻤어요. 근데 아이가 없어요. 자,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새로운 기회가 되더라. 여러분에게 없는 거, 이거 하나님의 건강이 없거나 물질이 없거나 여러분의 부족한 거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거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나쁜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나쁘고 악한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선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 다 선합니다. 다 복됩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
다 선하고 다 복되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낮은 밝아서 좋고 밤은 어두워서 좋고, 그런데 사람들은 다 좋은 것을, 다 선한 것을 낮에는 환해서 좋고 밤은 어두우니까 나쁘고, 이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좋고 나쁘고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은 좋으신 분, 이것은 나쁜 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어둠, 밤, 낮, 다 선한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는 나쁜 것이 없다. 다 선하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거 이거 안 돼. 우리는 이거, 그래서 여러분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거 건강이 나 이렇다고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는 나쁜 것이 없다. 다 선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에게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이름은 누가 지어주죠? 이름은 어렸을 때 이름은 누가 지어주나요? 부모님이 지어주죠. 부모님.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아브라함의 부모는, 영적인 부모는 하나님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의 가정은 하나님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래는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이 되었어요. 그 아브라함이 뭐냐면 큰 아버지. 그러니까 가정으로 말하면 큰 어른.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근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아브라함으로 지어줬어요. 라자가 들어간 거예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뭐냐?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온 세상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원래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이 사레였어요. 사레. 이거는 뭐냐면 또 한 가정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레가 사라가 되었어요. 사라. 그 사라의 뜻은 뭐냐면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자,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극히 한 가정을 중심으로 한 가정에서 이렇게 세워져 갔는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더니 이들 가정이 스케일이 열방으로 뻗어나가게 됐어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처음에는 내 중심이어서, 우리 가정 중심이어서 이런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커지고 스케일이 커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가 됐고, 그리고 온 땅에 복음을 전하고 이런 사람들이 되는 이유는 달라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가 변화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우리 창세기 17장 5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자, 15절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16절도 같이 갑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여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 이 사라에게서 민족의 왕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사울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여러 왕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가 되었어요. 구별된 사람.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인. 따라서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다시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믿었다면,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래서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과 그런 길을 가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언어를 사용합니다. 나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삽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3장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있다 이겁니다.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자, 우리 교회에도 영적인 부모가 있습니다. 교회의 영적인 부모는 목회자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맡겼습니다. 그 목사에 따라서 여러분은 가난해질 수도 있고, 그 목사에 따라서 좁은 문으로 갈 수도 있고 넓은 문으로 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넓은 문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넓은 문이 뭐예요? 편하게 예수 믿는 거. 말씀도 안 읽고 교회 다니고, 말씀대로도 안 살고 교회 다니고, 이런 사람들, 이게 다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목회자에 따라서 그가 살고 죽을 수 있고 미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목회자에게 목회자와 관계가 친밀해야 되고, 그리고 목회자의 말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 그게 첫 번째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통해서 이 목회자의 메시지가 안 들어오면은 여러분, 신앙이 자라지 못합니다. 성공할 수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말에 따르고 또 목회자가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 같이 가면 그게 성경적으로,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듯이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부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한 가족이 되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 이 두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이 두 사람이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일구어 나가야 되겠죠. 자, 열방의 아버지, 또 열국의 어머니, 이렇게 서로 되어져서 함께 돕는 배필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교회 목회자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가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특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부부가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배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돕는 배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돕는 배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28장 18절을 봅니다. 시작. 창세기 28장. 자,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부부를 만나게 해주셨는데, 이 부부는 뭐냐? 돕는 배필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되고 사라가 되는데 이 일을 함께 돕는 배필이 부부예요.
부부예요. 그러면 이 부부가 서로 이거를 도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부부가 우리 함께 돕는 배필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3절 같이 갑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다. 자, 먼저 여기서 기다리세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하는데 돕는 배필이 돼야 되는데 아내는 남편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말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행동으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남편이 말씀대로 세워지게 해야 됩니다. 자, 23절도 같이 갑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라.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예, 이거는 주님과 교회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세워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질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사랑해야 됩니다.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자, 이제 보세요.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아내는 남편을 세워주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서 함께 돕는 배필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멋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12아들이 애굽에 430년간 있으면서 장정만 60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백만의 사람이 된 겁니다. 현재의 전 세계의 이스라엘 민족은 약 한 2천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2천만 명. 그리고 지금 전 세계의 기독교인의 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세워진 기독교인의 수는 25억 6천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25억 6천만 명. 여러분 큰 민족이지 않습니까? 예, 큰 민족. 근데 앞으로 또 태어날 사람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현재 세계의 인구가 80억입니다. 근데 앞으로 멀지 않아서 100억이 된다고 합니다. 100억. 그러면 앞으로 태어날 믿음의 후손들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들이 여러분 75세에 그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됐다니까요.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됐다니까요. 자, 여러분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현재의 자리에서 작은 것부터 제대로 시작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지금의 자리에서 작은 것부터 제대로 시작해 보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믿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이 더 많았어요. 나이도 많았죠. 자식도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외에는 믿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시작한 그것이 큰 역사를 이루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있는 거, 여러분의 환경 없는 거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있는 거 바라보세요. 예. 롯데가 처음에 시작할 때 풍선껌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123층 롯데 월드 타워를 세웠습니다. 풍선껌 하나로 시작한 것이
지금 123층에 월드 타워를 세웠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여러분 아시죠?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말은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사우드 가문이라는 뜻입니다. 아라비아에 사는 사우드 가문. 그러니까 사우드 가문이 한 가문이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겁니다. 한 가문이 이렇게 거대한 민족이 된 겁니다. 사우디의 그 인구는 현재 3,534만 명 정도 됩니다. 3,534만 명. 원래 중동은 본래에 하나의 부족 국가였는데 영국과 프랑스가 중동을 지배할 때에 이렇게 나누은 것이죠. 예. 그런데 이렇게 한 나라가 이렇게 되었다. 자, 이번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한번 새겨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그 빈살만이 우리나라에 왔다가 갔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저는 이제 다른 얘기보다는 롯데 호텔에 머물렀을 때 이 사람 자기 관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롯데 호텔에는 원래 TV가 있는데 그 있는 TV를 치우고 사우디에서 가져온 TV를 사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TV 그 속에 도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거를 제거한 것이죠. 여러 가지 많은 것도 있지만은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있다가 하룻밤 머물고 떠나갔잖아요. 떠났는데 한 200여 명이 남아가지고 뒷정리를 하는데 뭘 했느냐면 머리카락 하나하나, 지문 하나하나 남기지 않고 이 생체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완벽하게 하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도 자기 관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관리하길 바라고 대충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계에 이 부호 가문, 부호 가문 제가 몇 가문을 여러분한테 소개합니다. 월튼 가문이 있는데 그 월튼 가문에서 세운 게 월마트입니다. 월마트. 여기 여러분 월마트 다 아시잖아요. 여기에는 재산이 약 한 303조 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마스 가문이 있는데 미국의 마스 가문인데 여기는 이제 제과, 또 펫 케어 이렇게 하는데 한 216조 원 정도가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예요? 한 가문, 한 가정에서 시작되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기업을 이루고 이렇게 가는 거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코우 가문이 있는데 미국에 이거는 뭐냐면 코우 인더스트리, 그러니 석유와 에너지, 이런 금융 쪽에 이런 그 기업인데 174조 원 정도 이런 기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사우디아라비아 여기는 한 141조 원 이렇게 이거는 2022년 마지막 거기에 세계 부호 7대 제가 부호를 여러분한테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르메스 가문, 프랑스의 그 에르메스는 패션이라든지 가죽 이런 부분인데 여기는 127조 원. 그 다음에 만바니 가문, 인도의 이거는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에너지하고 석유 화학 쪽인데 여기는 114조 원. 이런 이게 뭐냐면 한 가문이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가정 여기서부터 뭔가를 한번 세워보시기 바래요. 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것부터 할 수가 있습니다. 뭐든지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말씀대로 한번 시작을 해보십시오. 게으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소원만 말하고 내가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해놓고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지금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걸 이루어 가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루셨듯이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이제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를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따를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것일까 저것일까 이렇게 흔들리는 거, 대충 감 잡아서 사는 거, 우왕좌왕하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 100세의 일기에 그 김영숙 교수가 쓴, 이분이 이제 100세가 넘었잖아요. 그 100세의 일기 김영숙 교수가 쓴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가능한 사물이나 현상을 그대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가능하면 사물이나 현상을 넘겨짚지 말고 그대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가 그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줄게 이렇게 했는데 나이가 이제 들어가니까 이제 슬그머니 말이죠. 큰 민족은 그거는 믿음은 변함이 없는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혹시 엘리에셀이 내 아들이 된다는 얘기인가? 왜냐하면 종이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러면 그때 문화가 이 사라에게 여종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종과의 이런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주시는 걸까? 주신다는 걸까? 그러니까 이 사라의 생각도 그때 문화가 그랬으니까 이것인가 보다.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아직 나이가 자녀가 없는 것뿐이니까 이게 맞네. 이렇게 해가지고 사라가 권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자기 종을 줬잖아요. 하갈 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가정 불화가 생기잖아요. 또 그 자식 또 쫓겨나잖아요. 자, 이게 뭐예요? 우왕좌왕하지 마라. 말씀대로 가라. 흔들리지 마라. 이것일까 저것일까 우리는 겉집어서 넘겨짚어서 막 안 될 것도 막 더 푸짐하게 될 것처럼 이렇게 거품 이렇게 일으키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가라. 말씀대로 가라. 늦었다고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주신다고 했으면 너를 통해서 주실 터인데 엘리에셀일까? 하갈을 통해서일까? 그때 이 문화를 따라가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고 이럴까 저럴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냥 그대로 가라. 흔들리지 말고 계속 그대로 가라. 지금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는 믿는데 말씀대로 믿기보다는 사람들이 적당하게 믿습니다. 그리고는 꿈은 크게 갖습니다. 아닌 것까지 막 부풀려서 자기가 계속해서 그게 이거 있잖아요. 막 계속해서 그냥 여러분 말씀대로 하세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내가 잘 안 되었던 거 말씀대로 하기보다는 아닌데도 긴 것처럼 여기고 거짓인데도 진짜처럼 여기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여러분 흔들리고 안 되고 또 안 된다고 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거 하나님은 선하신데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말씀대로 가세요. 아브라함 100세가 되어서 아이 주셨습니다. 주셨어요. 하나님은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늦은 시간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대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지금 제대로 말씀대로 가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고 그 시작이 나중에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
아브라함에게 없는 것 가지고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내게 있는 것에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게 없는 것, 그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 그 중에서 그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없다고 여러분 하지 마시고 내게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내게 없다, 부족하다 이거 보지 말고 지금 내게 있는 거. 출애굽기 4장 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나이가 80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는데 나이는 80이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팡이 하나. 목동 그 유목민으로 있었던 그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걸로 하나님은 시작했습니다. 모세야, 그거 던져봐. 그러니까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다시 잡아봐. 그러니까 그 잡으니까 또 다시 또 뱀이 지팡이가 되고. 자, 출애굽기 4장 20절을 같이 갑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야, 모세의 그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팡이. 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나중에 출애굽할 때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지요. 앞에서는 바다가 있지요. 길이 없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모세야, 내게 있는 게 뭐지? 지팡이 내밀어봐. 지팡이 내밀라.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것은 없어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그 이름으로 여러분이 있는 그것, 현재 있는 그것 가지고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2023년도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사용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실 것이고, 지금 여기 한 가정들이 나중에 미래의 선교지를 세우고 교회를 세울 것이고 아브라함과 같은 가정이 될 것이고 미래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